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1번 야구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1번 야구를 이겼습니다. 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끝냈다. 이대호가 또 한 번의 도쿄 대첩을 일궈냈다. 역대 최고의 한일전으로 기록될 만한 명승부였다. 한국의 1번 야구의 성지 도쿄돔에서 일본을 꺾고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19일 열린 4강전에서 0대3으로 끌려가던 9회 초 4점을 내어 4대3으로 대역전극을 펼쳤다. 오후 21일 미국과 멕시코전 20일 오후 7시 승자 대회 초대 챔피언자를 놓고 격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야구를 이겼습니다. 그럼 많은 언론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1번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야구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야구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1번이 야구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1번 야구 역사 언제입니까? 1872년. 그렇죠? 1872년이면 우리는 막 개화기 때입니다. 고종 황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이때가 1872년입니다. 미국의 교사인 호레이스 월슨이 전파됐고 그 이후로 일본은 빠르게 야구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교 야구팀이 너무나 많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야구입니다. 일본이 선수 한 명당 연봉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구를 해봐도 일본이 모든 것이 월등합니다. 팀도 너무 많고 교교팀도 많고 제1리그도 많고 제1리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한 선수의 연봉도 우리보다 높고 한 선수를 카운터해주는 도와주는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한 매니저가 여러 선수를 담당하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매니저가 한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이 야구를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본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겨야 됩니다. 왜? 수치화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수치화돼 있어서 훨씬 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수치적 자료를 통해서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는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이긴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심리적인 요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왜 일본을 이겼을까? 역사도 짧고 선수 한 명당 짧고 프로야구의 역사도 짧고 연봉도 작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도 훨씬 더 적고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내면적인 거 심리적인 걸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36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분노가 차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엔 져도 괜찮지만 일본에는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심리적 요인입니다.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심리적. 그렇기 때문에 이 헝그리 정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절대 질 수 없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본토에 있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야구장이라고 불리는 도쿄돔에서 일본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본을 짓밟아버리는 도쿄 대첩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누가 이겼습니까? 임진왜란에서 해전을 누가 이겼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세하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12척의 배로 일본의 200척이 넘는 배를 명랑이라는 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수치화했을 때는 누가 이겨야 됩니까? 1번이 이겨야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서 1번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12척밖에 없는 귀양 갔다 온 장군이 거북선도 다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명란대첩이라 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술, 뛰어난 지략, 그 다음 뭡니까? 백성들과 군인들이 한마음 한뜻 된 노력, 그리고 바다의 조건을 이용한 대승,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이길 수 없었던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끝없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누가 전쟁 경험이 많습니까? 골리앗. 전쟁만 나갑니다. 전쟁 나가면 이 경험 많은 이 장군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죠. 응? 이 장군만 보면 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도 이 장군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투구를 쥐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울왕도 무서워하는 이 골리앗, 엄청난 힘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단급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라는 목동이라는 양을 치는 경험밖에 없었던 쉽게 말해서 동물만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그리고 너무나 어린, 전쟁 경험이 없어서 투구와 칼이 맞지 않는. 자,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할 때 누가 승리합니까? 100%. 골리앗이 승리합니다.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나올 것이다. 다윗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 겁니까? 골리앗이 늑대처럼 보인 겁니다. 양을 잡아먹는 들짐승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한 방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치와 실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겨? 분명히 이길 수가 없어. 모든 여건이 안 돼. 칼을 다룰 줄도 몰라. 전쟁 경험도 없어. 너무나 어려. 체력도 왜소해. 그쵸? 다윗의 외모는 굉장히 뭡니까? 이 부장하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로 접근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 심리,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 할 사람인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고, 가말리아 문화의 제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샤셀의 지도자였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난 자랑할 게 뭐가 없다. 나의 약점, 이런 걸 자랑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자랑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 뭘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 근데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육체가 같이 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갔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거기다 놀라운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의 말을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나이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자랑한다. 나에게만 알려준 계시가 있는데 차마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근데 난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신비주의만 빠지는 거죠. 예?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 이단이 이런 것만 던지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거. 나만 들었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쵸? 우리가 신비주의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막 끌려갑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던지는 말에 굉장히 끌려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지나니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보혈이 기초가 되는 그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던 간증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줬다. 그 가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굉장히 장애가 있었다, 뭐가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로 넘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예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누가 병을 치료해준다 하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비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걸 따라가고 그걸 맹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언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합니다. 치료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의 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마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복음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굉장히 영광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은혜는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지라. 그러면 도리어 자기는 약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뭐를 자랑합니까? 약한 거, 수치스러운 거, 이 고난받은 거,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은 거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뭡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합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능욕을 받습니다. 궁핍을 받습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내가 고난받음이, 내가 힘듦이, 아니면 내가 흔들림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는데 핍박을 받는다면 그 무엇입니까? 내게 강함이라. 그때 나는 강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때 나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호화롭고
정말 화려하게 살 수 있었고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에 어떡합니까? 결탁해서 생활하면서 종교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거 다 쓰레기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할 때 이 기뻐함이 뭡니까? 강함입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나는 강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짧은 육체적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인생, 영원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증거한 게 뭡니까? 나는 핍박받고 이래도 너무나 기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나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전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안 돼.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다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대한민국이 일본 야구를 어떻게 이겨? 선수도 훨씬 더 많고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도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반드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나아가는데 내가 고난을 받으자 나는 기뻐한다. 왜? 왜입니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루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 로마로 전파되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뭘 만들었습니까? 디딤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립하고 예수의 신학을 율법과 잘 적용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살아온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내리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창고 어울림교회였습니다.